매년 6월 둘째 주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의 대총회는 여성들이 설교, 사회, 기도, 안교교사 등의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선교 간증, 여성 사역에 필요한 세미나 등의 순서를 계획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의 여러 재림교회에서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여성사역과 아주 밀접한 교회입니다. 이 남은 교회가 아주 연약한 한 여성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외면되고 무시되기 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16세의 어린 소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유명한 학벌을 가지지 않았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827년에 태어난 엘렌 하모는 9살 때 자신보다 몇 살 위인 학교 교부가 던진 돌에 코를 맞아 호흡이 멈추었고 실신하였습니다. 그 후 얼굴이 상하여지고 기력을 회복하기 어려워 공부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가 부러지고 그로 인하여 몸은 야위어져 의사도 곧 죽겠다고 진단하였을 정도였습니다. 본인도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1840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포클랜드에서 침례교 목사 윌리엄 밀러가 주도하는 재림 집회에 참석하고 그의 기별을 받아들인 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4세에 침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다니던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버릴 수 없었던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남겨주시는 한 충성스러운 정치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주를 사랑하며 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나는 단호하게 증거할 것이다. 서신 86, 1906년입니다. 이 고백이 2025년 여성사역 강조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안식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람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베다니에는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이들과 남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고 가끔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이 가정을 처음 방문한 날 일어난 일들은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저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아드립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음식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 이야기의 거의 전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두 이야기의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본문 성구인 10장 38절로 41절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이야기 바로 앞부분인 10장 25절로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이라는 낱말 앞에 반괄로 3이 쓰여 있고 그에 대한 풀이에 봉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행길에서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측면을 살펴볼 때에 누가는 이 시간의 본문 성구를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누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로지 말씀을 듣는 일에만 힘써야 된다고 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온 성도가 오로지 말씀을 듣는 데만 열중하고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안내 봉사도 없고 주방 봉사도 없고 방문 봉사나 상담 봉사도 없고 또 구호 봉사도 없고 또 심지어 전도 봉사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귀한 일로 생각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풍습이었습니다. 황량한 땅을 떠놀면서 가축대를 돌보던 당시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과도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문화가 형성되면 자신들 역시 나그네 생활을 하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종종 천사들을 보내어 시험할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천사들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의 이야기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한창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방문한 천사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들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님들 접대하는 일을 귀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서로 앞다투어 나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을 찾기 어렵지만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은 여전히 손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님의 낯섦에 상관없이 만나자마자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방문하더라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은 손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제로 서로 싸움을 벌이기까지 하는 일이 있어서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내 손님이다 라고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 접대의 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초대받는 손님은 사흘 동안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주인의 호의에 따라서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떠날 준비를 하며 여행 장비를 정리하고 길을 나설 때 주인은 손님에게 더 묵기를 간청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오면 보통 3일 정도는 그냥 먹이고 재워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 대접은 그냥 조금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12제자가 갑자기 집에 유하게 되었을 때 마르다의 분주함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바른 행동을 한 것일까요? 시대나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르다의 행동은 아주 올바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기에 마르다가 분주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일은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또 설렘을 담아서 이런저런 준비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히 봉사하는 가운데 문득 마리아를 봅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발 아래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그런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건 난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일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조차 모든 시선과 관심이 마리아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니 그 모습이 어쩌면 아주 얄미웠습니다. 게다가 그런 동생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도 참 얄미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사람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또 일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런 처음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즐겨 집중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얌체 같은 동생 마리아가 온통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마음에 차게 되고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4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먼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것은 애정과 관심을 나타낸다고 풀이했습니다. 조금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을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마르다야, 날 위해 참 수고가 많구나. 고맙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면서 사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분주함을 염려하여 한 가지면 족하다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안식일 점심 식사 당번 문제로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먹었던 점심을 다시 먹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오랜 진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멈춘 일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쉽지 않은 봉사였음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바로 교회의 선교와 활동의 커다란 운동력 중에 하나였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식사 당번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하는 기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의 분주함과 책임감, 그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내 동생이 말씀이 갈급했구나. 말씀을 저리 열심히 듣다니 아이고 기특해. 이뻐라. 이렇게 했다면 이 이야기의 분위기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먼저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본문 성구에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시장 한 배를 채워야 하고 또 이곳에 모인 이들을 대접하는 일도 예배의 하나입니다. 또한 묵상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오는 그 염려와 근심을 지적하는 것이지 대접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나가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인한 분주함과 염려로 본질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많은 헌신과 봉사가 또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무, 반주, 찬양, 식사당번, 차량 운전, 방송, 기타 등등 어쩌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봉사들을 매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르다이건 마리아이건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리아로, 마르다로 분별하며 사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12제자, 예수님을 같이 따르던 자들, 다 하면 최소 몇십 명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동생의 모습은 어떤 언니가 보아도 우라가 치미는 모습입니다. 분주하다의 헬라어 페리스파오는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에 끌려다닐 때 이것을 분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접대를 잘 하려는 그 좋은 마음, 첫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주함과 우라만 남아버렸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노동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분주한 현대사회는 일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잘 보이려고 욕심으로 나아가고 많은 업무에 끌려가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쟤는 일을 안 하고 나만 일하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일하지? 왜 맨날 늦게 와? 왜 나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는 일의 시작과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단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리게 되고 그러면 피곤하게 되고 원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둘 다 중요한 이름을 알지만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교회 증언 6권 118쪽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을 보이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자신과 개인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을 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내력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결코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펼칠지라도 우선순위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할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525쪽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같은 이들을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르다와 같은 이들의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들은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을 덤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신앙심 깊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작은 배에 올라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자는 배 양편에 있는 노에 각각 기도하라, 일하라고 새겨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새겨진 노를 끈으로 묶어놓고 일하라고 새겨진 노만 적게 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란다. 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란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101쪽에도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319쪽 페이지에도 보면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 번 권면되었습니다. 증언복음 2권에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복음교역자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분주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쪽 노를 열심히 저으며 언젠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제자리만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영일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란 두 손 모아서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란 두 손을 펴서 하는 기도이다. 기도가 두 손 모아 하는 일이 되고 일이 두 손을 펴서 하는 기도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우리 맡은 사역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음전도 478쪽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성들이 합해진 특성, 곧 기꺼이 드리는 봉사와 진리에 대한 참된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드리는 봉사, 즉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와 진리를 갈급하는 영적인 사역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노를 잡고 기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전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